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6월달은 특별히 6.25 전쟁을 상기하는 달입니다.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사실 이 6.25 전쟁은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이 이렇게 맞붙어서 전쟁하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요, 우리의 생각은 옳고 너희의 생각은 틀렸다. 즉 자기 생각은, 또 자기 사상, 자기 이념, 또 자기 철학은 옳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리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라는 어떤 의식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옳다 그르다로 딱 나누는 그 논리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 논리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포괄적이고 또 전체적이고 굉장히 신비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옳다 그르다라는 논리로 결정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복습해 보면,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걸 하나 나눴고요. 그건 뭐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자, 이 말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 규례, 율법, 또 몸의 어떤 진인, 어떤 흔적, 신분,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큰 명제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서 로마서 4장 19절과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 봉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은 특별히 6.25 전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이 땅의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군인들이 철저하게 더 열심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쟁의 원인이 정말 인간의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그 고집에서부터 났다는 것을 상기시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대 정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늘 보호 아래서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세 번째, 또 네 번째 이렇게 나누겠는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 질문 하나 좀 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홍해를 먼저 갈랐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먼저 주었습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홍해를 먼저 갈랐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을 먼저 받았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밝혀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보면,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할 율법을 만들어서 왜 그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죄를 드러내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지 않고요, 인간 안에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살아봐봐요. 그러면은 이 땅의 심판도 더 빨리 올걸요. 그냥 이 세상에 엉망이 될 겁니다. 그냥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 죄성을 모르고 그것이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탐욕이 옳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다 각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냥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심어주고 또 율법을 줌으로 해서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법을 통해서 인간의 부끄러움,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죄 짓고 못 산다. 왜 죄 짓고 못 살아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졌다면요,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못 살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삶이 괴로우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하고 규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궁궐에, 어떤 왕궁 궁궐에 노예 여자가 있었어요. 이 노예 여자는 왕자의 시중을 두는데 왕자의 발 닦을 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식사도 준비하고, 그리고 옷도 입혀주고 하면서 모든 시승을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다 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힘들죠. 근데 이 왕자를 보니까 이 왕자가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노예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또 능력도 출중하고, 그리고 그냥 다 가졌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또 마음씨도 착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왕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이 노예 여자도 감히 그 왕자를 쳐다볼 수 없지만, 참 내 평생에 저런 남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가 그 여자에게, 노예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나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노예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 왕자가, 아니 사랑에는 무슨 국경이 있냐, 이유가 있냐, 사랑하는데 내가 아버님한테 다 얘기해서 아버지 설득시켜가지고 널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다. 이제 너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주는 거지만 믿음은요, 받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믿음의 가장 가까운 설명이 뭐냐?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 여자는 인생의 대박을 맞은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을 딱 맞이하는데 그냥 온 세상이 천국처럼, 매일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아침이요, 아름다운 날이요, 나를 위해 준비한 날이요. 왜?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부가 됐으니까, 하루아침에 왕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생활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남편을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또 옷도 이렇게 챙겨서 갖다가 입혀주고. 근데 옛날에는 노예 신분에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렇게 왕자를 시중을 들었다면, 그 왕자가 남편이 된 이후에는 그 왕자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정말 사랑스러운 내 남편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바치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신분이 바뀌니까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옛날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라면은, 이 여자가 신분이 바뀌고, 다시 말해서 신부인 그리스도를 맞이한 이후로는
어떤 사랑의 질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랑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요. 신앙생활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요, 그저 율법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의 질서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율법은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상태에서 그런 신분이 바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욕심, 교만, 그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으로 하나 제거할 건 제거하면서 율법에 순종해 나가면서 내 마음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아름답게 꾸며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그냥 곤두박질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번 해봐봐요. 아무런 힘도 없이 의지대로 율법이 요구한 대로 율법의 수준대로 율법은 그 수준을 요구해요. 그것을 율법을 조건을 요구하는데 그 조건대로 지키려고 해요. 율법 그 수준까지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늘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질서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하나씩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면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반드시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나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원래는 단어가 복수여야 되는데 여기는 단수로 표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단수는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칭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16절 보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겠다. 우리의 신랑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땀 흘려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고발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발을 당하고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되느냐?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그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전히 그분의 사랑의 질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믿음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답을 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믿음은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입체적이고 총괄적이고 그리고 전체적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조직신학자인데 찰스 하치라는 사람이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괄적인 진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공감이 많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떨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막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그냥 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게 막 굴곡이심하게 반복이 돼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이 이거다 저거다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이 죽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에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요, 마음속에서 자라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자라는 과정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옥토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죽었다가 생명의 씨앗이, 죽은 땅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거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엉겅퀴와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가바 같은 마음. 그래서 막 새들이 막 그냥 생명의 씨앗을 쪼아서 먹어서 막 가져가고 이런 마음. 즉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열매를 맺고 또 자라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자라기에는 어려운 장애물이 뭐냐? 우리 안에 어떨 때는 불순종이, 또 어떨 때는 시기와 질투가, 어떨 때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어떨 때는 탐욕과 욕심이 막 장애물이 돼서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막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없이 넘어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 생명의 씨앗이 죽지가 않아요. 죽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빠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곁길로 갈 때마다 제자리로 갔다가 다시 돌이키고, 중독에 빠지면 거기에 끄집어내고, 수렁에 빠지면 거기서 건져내고, 그러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딱 자리에 갖다 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무너질 때는 다시 그냥 막 시궁창에 빠지고 막 뒹굴고 흙탕물에 그냥 막 덕지덕지 묻히고, 그래 다시 이렇게 세워. 그럼 결국은 누가 지치냐? 우리가 지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요, 그 생명의 씨앗은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장애물이 많고 막 가시덤불이 있고 길가밭이고 해도 결국에는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그 씨앗에 생명이 있다면 그래요. 우리가 지치죠. 우리가 피곤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엄마들 보면 자녀들 참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잖아요. 사고 뭉치 자녀. 매일같이 사고 치고 싸우고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자녀를 딱 갖다 놓고서 아주 진지하게 나 지친다. 너만 보면 지친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호적 정리하자. 그런 엄마 있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아니죠.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하도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는 엄마가 자식들을 버리는데요. 보통 엄마들은요, 내 자녀가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매같이 속을 썩여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엄마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은 지쳐요, 사람은 포기도 해요, 종종. 부부 생활 해봐요. 권타기가 오죠?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명백해지는 것은요, 이거예요. 알 것도 같은데 너무나 모르겠다는 거. 왜 주님이 나 같은 것,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저 바람에 날리면 티끌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실수하고 실패해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러면은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독자인 아들을 나와 바꿀 수가 있는가? 아들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길이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옳다고, 내가 또 누군가 그르다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보다는요, 내 안에 갈등이 되고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헤쳐나가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매일 우리가 수렁에 빠졌으면 다시 건져내고 적길로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속으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나 같으면 지쳐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끝내자. 당신과 나와 사이에. 여기까지 끝났다. 나 지친다. 나 힘들다.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같이 항상 우리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함께 힘들어도 같이 힘들면서 그렇게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찰스 하치라는 포괄절 진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습니다. 그건 굉장히 비웃음이고 불순종에 대한 웃음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어이없는 웃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죽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데 그 이삭이 웃음이에요. 웃음.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불순종으로 비웃었고 너는 나를 조롱하며 비웃었지만 나는 실제 너에게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므로 죽은 몸에 생명을 주므로 진짜 웃게 하겠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 이게 포괄적 진술이에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로마서 보면요.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축혀 세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삭이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형편없는 믿음이었어요. 내세울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돌리세요. 로마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아브라함이 내 말 잘 들어서 그랬다. 아브라함이 나를 잘 따라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마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응 하고 일어설 때 일어서기 전까지는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모든 수고와 애씀과 모든 수고를 다 했어요. 노력을 다 했어요. 아기한테. 헌신을 다 했어요. 근데 아기가 응 하고 일어날 때 그리고 한 발짝을 뛸 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기한테 너무 잘했다. 우리 애기 기특하다. 신기하다. 한 발 뛰었네. 수고했다. 칭찬을 다 돌려. 왜 그래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그렇게 많이 정말 그 형편없는 신앙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속상해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애써주세요. 그러다가 한 발짝 신앙이 성장하고 한 발짝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이 된다. 그럼 모든 존귀와 영광, 무한한 사랑으로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지만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십자가 편에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코로나 이 시대에 힘들고 버거운 팍팍한 세상,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여유 있고 그래도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힘들고 팍팍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매일같이 부어주셔서 우리 수색대대 모든 부대원들 하나님 믿음이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